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흔히 요셉하면 꿈의 사람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생각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배신해서 애굽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한 형제가 죽일 것까지 있냐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꿈을 이루긴 했지만 그냥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꿈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작 꿈을 꾸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 성취하는 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에는 혹독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새는 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헤치고 그리고 새를 그 보금자리 그 너머로 몰아냅니다. 그런 거친 사랑을 통하여서 마침내 새는 하늘을 날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날개 위에 업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또 저 절벽 아래로 우리를 내모시는 때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의 삶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서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정말 날 죽이려 했을까? 그리고 형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고 끝인 걸까? 어제까지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외로움이 또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밑바닥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의 성실함, 또 그의 남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였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가정 총무로 작은 성취와 성공을 거둔 요셉의 삶에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와 유혹은 잘 될 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윗 역시도 광야에서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신하들이 나가고 전쟁을 할 때에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말씀처럼 오히려 작은 성취가 있었을 때, 무언가를 거두었을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제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또 적당하게 안 보이는 데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즐기는 삶을 추구했다면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의 삶에 또 다른 성공의 발판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그의 삶의 어떤 보상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에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보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했냐면 아무도 집에 없는 것을 알고서 이제 요셉이 함께 동침하기를 강요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하면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달고pan 유혹을 즐길 수도 있으련만 그 유혹을 거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리요? 그러고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삶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애굽에 팔려 오게 된 요셉,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을 통하여서 또 죄수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국내 대신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금방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국내 대신 중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풍년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앞에 있었던 흉년을 다 잊을 정도의 아주 혹독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하자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임을 알고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재난을 대비하도록 하게 합니다. 정말 바로의 꿈처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맞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양식을 다 모으게 돼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식을 모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곳저곳에서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한 요셉, 그 애굽 나라는 양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들의 땅을 받고 팔고, 그러면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이 장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이죠. 요셉이 성취하려고 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잘못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밝혔을 때 두려워 떨지만 그런 형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흉년이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 애굽에 와갖고 같이 살 것을 권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져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장례를 가나안 땅에 치르고 돌아오니 형들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는 당신이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건만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므낫세를 낳을 때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다 잊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갖고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들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목숨을 구걸하듯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겠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울기도 했을 테고 또 형들의 그런 짠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차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복수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형들이여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용서치 못한다면 계속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혹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또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믿었는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의 죄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과거의 것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이 닮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꿈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꿈을 놓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서 굉장히 공허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삶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지면서 그 풍족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요셉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유골도 메고 갈 것을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의 여정도 소중하지만 그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자녀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죽기 전에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자손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죽기 전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요.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우리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 영안은 어두워지면 안 돼요. 또렷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매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과도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서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거든요. 애굽 땅은 마치 하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야곱 가족을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번성하도록,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 주실 터인데, 그 이끌 때에 나의 유골도 꼭 가지고 갈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가 넘게 산다고 하지만 날수가 많다고 해서, 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건강을 자신하던 선배인데, 평소에 운동을 잘하고 그런 선배인데 자전거 타고 수도가에서 목 축이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네, 젊은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계획했던 일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화려함,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이 허황되었어요. 학교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도 선생님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지 하면서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 이웃과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군림하며 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됨을 말씀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허황된 꿈을 갖고 살던 저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어요. 나의 성공과 유익, 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는 삶이 저의 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나의 성취와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그리고 목사님의 꿈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난감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떤 저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보다는 그냥 주님을 따르고자 함이 저의 목적이 되고 꿈이 되었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어떤 교회들은 표어가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표어를 봤을 때 처음엔 저도 표어 좋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저 표어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대로 되는 교회,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이 이 교회와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내가 쓰여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가운데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장관을 시키고 국무총리를 시키고 뭘 세워줘도 기쁜 일이겠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도구 되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